부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다리 통증이 어제 아침 눈을 뜨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의사가 돌연사 위험이라며 경고했던 혈관 질환이 약도 없이, 수술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졌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륜 스님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얼마 전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모든 답은 법 화경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묻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특히 아픈 몸을 끌고 병원을 전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명확히 말씀해 주셨지요.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씨앗이 되어 저장되고 그것이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혜 보살님도 그랬습니다. 올해 이른을 앞둔 이분은 젊을 적부터 정말 신심이 깊으셨습니다. 절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셨고 매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방생도 꾸준히 하셨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일에도 늘 마음을 내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리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관절염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왜 이런 병이 오셨을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부처님이 계시기나 하는 거냐라고 원망 섞인 말씀까지 하셨죠. 하지만 지혜 보살님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또한 내 업보이니 내가 닦아야지요. 얼마나 큰 신심이고 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나쁜 짓을 해서 지금 벌을 받는다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업보를 작은 고통으로 받아내는 과정일 수도 있고 더 큰 깨달음을 위한 정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옛 조사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병은 소병으로, 소병은 무병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힘입니다.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수행하면 본래 큰 업보로 받아야 할 것을 작은 것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괴로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에 빠져서 부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조차 내 수행의 과정이라 여기고 더욱 정진할 것인가? 지혜의 보살님은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업은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방편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불한 이래로 갖가지 인연과 비유,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괴로움과 시련조차도 때다름으로 향하는 인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보살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가르침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산 증거입니다. 지혜의 보살님의 병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리 혈관에 생긴 심각한 질환이었죠.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혈관 문제는 심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혈전이 심장으로 올라가면 언제든 돌연사가 올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부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살아온 분이 이른을 앞두고 이런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더군다나 그 고통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면 다리 전체에 불이 난 것처럼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다리 속 혈관을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밤 11시쯤 되면 통증이 시작되어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혜 보살님은 비명을 지르며 뒤척이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약에 의존하다 보니 위장까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인 성준 씨가 매일 밤다리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성준 씨는 원래 절에는 무관심한 분이셨어요. 아내가 절에 다니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부처가 있으면 왜 좋은 사람들이 고생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아내의 고통을 매일 밤 직접 보고 계시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자고 권했지만 의사가 수술을 해도 완치는 어렵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준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리 주물러 주는 것밖에 없다니.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혜 보살님의 고통은 몸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절에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니 때로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의구심도 드셨답니다. 하지만 이분의 대단한 점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것도 내 업보요. 부처님의 시험이야. 이렇게 마음을 바로 잡으시곤 했어요. 어떤 날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구급차를 부를까 하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봐야 해줄 수 있는 게 진통제 주사뿐이었고 그마저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민간요법을 권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약을 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침수를 받아보라고도 했죠. 니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부처님,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매일 이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특히 통증이 심한 밤이면 염불을 하시면서 버티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 소리가 그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착하게 사신 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하시나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지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헛되이 주시는 시련은 없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신심 아닙니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시는 자세.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나중에 일어날 기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쉽게 흔들리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 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신심이 무엇인지, 고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 보살님은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원력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바로 금강경 사경이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경전을 손으로 직접 베껴 쓰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수행법입니다. 지혜 보살님은 젊을 적부터 금강경 사경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조차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붓글씨에 익숙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정성스럽게 계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1시간씩 사경을 하셨어요. 먼저 정수기로 손을 깨끗이 씻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을 올린 후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부처님과 대화하듯이 정성스럽게 써내려가셨죠. 처음 한 권을 완성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4개월, 세 번째는 3개월. 이렇게 점차 익숙해지면서도 정성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지혜 보살님께서는 사경을 하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한 권 한 권 완성할 때마다 정말 뿌듯하셨답니다. 완성된 금강경을 부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할 때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12권의 금강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병이 생기고 나서는 사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거든요.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할 때면 손도 떨리고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지혜 보살님은 한 불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법화경을 독송하면 놀라운 가피가 있다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법화경을 읽고 치유된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평생 금강경만 사경해왔는데 갑자기 다른 경전을 읽는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셨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계속되는 고통을 견디기 힘드시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책장을 뒤지니 예전에 사두었던 법화경 한글 번역본이 있더군요.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 총 7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량이 상당했어요. 금강경에 비해 훨씬 길고 내용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걸 언제 다 읽지 하는 생각이 드셨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품씩 읽어보자고 생각하셨는데 다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읽기 시작하셨어요. 법화경을 읽으면서 지혜 보살님은 금강경과는 다른 감동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금강경이 공의 이치를 설하는 경전이라면 법화경은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원의 원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전이었거든요. 특히 관세음보살품을 읽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셨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 그쳤어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점차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지혜 보살님의 독송 방법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부처님 앞에 정수 한 잔을 올리고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삼배를 올린 후 조용히 앉아서 법화경을 펼쳤습니다. 소리내어 읽지는 않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했어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에 30분 정도였죠. 다리가 아프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 30분은 온전히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법화경을 읽는 동안만큼은 다리 아픈 것도 있고 오직 경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읽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어요. 법화경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곳곳에 나오거든요. 지혜 보살님은 혹시 내 병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꾸준히 법화경 독송을 계속하시면서 금강경 사경도 놓지 않으셨어요. 비록 예전만큼 많이는 못하셨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써나가셨습니다. 사경과 독송, 이 두 가지 수행이 지혜 보살님의 하루 일과가 되었지요. 주변에서는 몸이 아픈데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지혜 보살님은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 간절함이 결국 기적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화경 독송을 시작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혜 보살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밤 11시가 넘어서 다리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워낙 피곤하셨던지 진통제를 드시고 잠깐 잠이 드셨나 봅니다. 꿈속에서 지혜 보살님은 어떤 넓은 언덕 위에 서 계셨어요. 주변 풍경이 아주 맑고 깨끗했다고 하시더군요. 공기도 맑고 하늘도 파랗고 마치 정토와 같은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몸 곳곳에, 특히 아픈 다리 부분에 크고 작은 뱀들과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검은 뱀도 있고 징그러운 벌레들도 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괴상한 것들이 온몸에 붙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겁을 했을 텐데 꿈속의 지혜 보살님은 이상하게 두렵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자비롭고 따뜻한 느낌이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 보살님께 다가와서는 조심스럽게 몸에 붙어 있던 뱀들과 벌레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벌레부터 떼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큰 것들, 마지막에는 다리에 꽁꽁 감겨 있던 큰 뱀까지 떼어냈어요. 신기한 건 그 과정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다리에 감겨 있던 검은 뱀을 떼어낼 때는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 뱀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다리에서 뭔가 뜨거운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뱀과 벌레들이 떨어져 나간 후 그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지혜 보살님께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꿈이 끝났어요. 꿈에서 깨어난 지혜 보살님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꿈에서 깬 후의 일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새벽 3에 4시까지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날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고통에 비하면 훨씬 견딜만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평상시와 달랐어요. 보통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하고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그날은
비교적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걸을 때도 조금 더 편했고요. 지혜 보살님은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고 직감하셨어요. 혹시 이게 법화경의 가피일까 하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법화경 독송을 계속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체험이 있었어요. 법화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다는 겁니다. 슬픈 감정이 아니라 뭔가 벅찬 감동 같은 것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때부터 법화경을 읽으면서 자주 이런 체험을 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돌기도 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셨죠. 특히 관세음보살품을 읽을 때는 거의 매번 이런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꿈을 꾼 후 며칠 동안은 좀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다리에 근육통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기존의 혈관 통증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써서 생기는 그런 아픔 같았답니다. 지혜 보살님은 처음에 혹시 병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그 근육통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기존의 극심한 혈관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어요. 성준 씨도 아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밤에 덜 아파하는 것 같은데?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밤마다 비명을 지르던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지혜의 보살님은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히 법화경의 힘이야. 그 꿈이 헛된 게 아니었어. 그래서 더욱 정성스럽게 독송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마치 생명줄을 붙잡듯이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 더 지난 어느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아파서 신음을 내뱉어야 하는데 그날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직 잠이 덜 깬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 정말로 통증이 없었어요. 걸어보고 앉아보고 다리를 주물러 봐도 아무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괴롭히던 그 극심한 통증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혜의 보살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나쁜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절로 전화를 걸어 저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스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다리 통증이 어제 아침 눈을 뜨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법화경의 불가사의한 가피일까요? 저는 지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처님의 자비와 법화경의 위실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이죠. 지혜 보살님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아침, 가장 놀란 사람은 남편 성준 씨였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밤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 주던 그였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함께 밤을 지새우던 분이었죠. 성준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오늘 밤은 어땠어? 많이 아팠어?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지혜 보살님이 여보, 이상해. 전혀 안 아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좋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가끔 통증이 덜한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다리가 아파서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조심조심 일어났는데 그날은 아무렇지 않게 훌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 안을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성준 씨가 여보, 정말 안 아픈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보니 지혜 보살님이 정말로 전혀 안 아파. 이상할 정도로 안 아파 라고 대답하시더랍니다. 그제야 성준 씨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혹시 진통제 효과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평소에 먹던 진통제로는 이 정도 효과가 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날은 전날 밤에 진통제를 먹지도 않았어요. 성준 씨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디 다른데 아픈 데는 없어? 머리는 어때? 속은 괜찮고 마치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혜 보살님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가벼우고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성준 씨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어려워했는데 그날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도 통증이 전혀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1시쯤 되면 통증이 시작되어 새벽까지 고생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성준 씨는 긴장하면서 아내를 지켜봤어요. 혹시 또 아파할까봐 다리 주물러 줄 준비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11시가 지나도 12시가 지나도 아내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신음소리도 없고 뒤척임도 없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준 씨는 그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하고 아내를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 보살님은 상쾌하게 일어나서 여보, 정말 신기해. 꿈에서처럼 편안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준 씨는 그때서야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성준 씨는 그동안 절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부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착한 사람들이 고생하게 내버려 두시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절에 다니고 기도하는데도 경이 낫지 않으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회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연일 리는 없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야.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혜 보살님은 남편에게 그동안 법화경을 읽어왔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어요. 꿈 이야기도 하고 독송하면서 느꼈던 감동도 말씀해 주셨죠. 성준 씨는 처음에는 설마 책 읽은 걸로 병이 나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내의 상태가 계속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전혀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성준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평생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준 씨는 직접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혈관 질환이 갑자기 완치되는 경우가 있나요? 의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특히 혈전이 생겨서 생긴 문제는 저절로 좋아지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성준 씨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때부터 아내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보살님은 남편에게 법화경을 보여주시며 당신도 한번 읽어봐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라고 하던 성준 씨였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한문이 아닌 한글, 번역본이어서 읽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이 깊어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품을 읽을 때는 성준 씨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내의 일이 생각났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그렇게 해서 성준 씨도 조금씩 부처님 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직 절에 나와서 기도하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아내와 함께 법 화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불교에 관한 책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딸이 집에 왔을 때 지혜 보살님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딸도 처음에는 어머니, 설마 그런 일이? 라고 반신반의했지만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직접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딸은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항상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했답니다. 지혜 보살님은 딸에게도 법화경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도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절에 와서 저에게 스님, 저희 어머니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위실력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말이에요. 포교라는 게 원래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 보살님의 놀라운 체험담을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혜 보살님이 단지 며칠 법화경을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새벽기도, 절에서의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시, 그리고 10여 년간 계속해온 금강경 사경. 이 모든 정성과 공덕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법화경 독송을 통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치 땅속 깊이 흐르던 지하수가 우물을 파는 순간 솟구쳐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법화경이 그 마지막 우물을 파는 도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덕이 쌓이면 반드시 감흥이 있다. 감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지혜 보살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감흥이 일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법화경에는 도대체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일까요?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하신 경전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승법문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중생구원의 원력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요. 법화경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문구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중생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지혜 보살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던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도 경전을 읽어봤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표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전을 읽되 마음이 산란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읽거나 단순히 습관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지혜 보살님은 달랐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또한 내 업보라고 받아들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법화경을 읽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법화경에는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여기서는 육신을 불사르면서까지 부처님께 공양하는 야광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극한의 정성과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지혜 보살님 역시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감흥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몸의 아픔일 수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라는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닦아야 할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간절함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 경전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 보살님도 수십 년간의 정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도 꾸준히 정성스럽게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법화경에는 삼세제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는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영원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고통도 일시적이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뜻이죠. 또한 법화경에서는 불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 그 본성은 청정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속에도 이미 부처의 씨앗이 숨어 있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정성스럽게 닦아간다면 누구든 그 씨앗은 반드시 꽃 피울 것입니다. 지혜 보살님의 체험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병이 깊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성스럽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혜 보살님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정성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읽다 보면 점점 그 깊은 의미가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지혜 보살님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감격하며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으니까요. 법화경은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이 진리를 믿고 정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 운영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